더들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참소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두 개, 블로스는 갈라지다, 흩어지게 하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둘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둘로 갈라지게 합니까?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잡혀서 지게 로마까지 끌려가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합니다. 40명이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바치더니 이제 벨릭스라는 베스도라는 더둘로라는 이 고발자를 통해서 더둘로의 변호사를 써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모범을 변호를 하고 변호사를 사서 죽이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끌려가서 470명이 600명이 주둔하는 군 중에 470명을 바울하는 사람을 보였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보세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제 어제 그 총독이 천부장이 지시를 내려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이제 밤중에 호송해서 빼낸 거지요.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제 모든 게 초점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의 이 먼 거리는 106km까지도 봅니다. 먼 거리를 움직인 거지요. 그래서 34절 총독이 읽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제 총독이 묻습니다.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윗사람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모세가 함께하니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니 왕후에게 가서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님께 바벨론을 끌려가서도 왕궁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왕궁까지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 죽이려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40명은 바울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아프가니가 사탄이나 이런 사태를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균화나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지금 죽이려고 바울을 인간적인 방법을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감추고, 그러니까 악한 일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런 악한 일로 40명이 죽이려고 했다는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천부장 마음이 움직여서 바울을 호송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이 세상의 악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게 되었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끓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를 감옥에 넣었지만 감옥에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가는 길입니다. 홍해 앞의 길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지만 광야에 가는 길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지켜버리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겠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애굽 백성은 촌 하나 손 하나 까딱하고 전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광야로 쳐넣었지만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홍해수를 갈라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광야에 매출하기도 주는 하나님의 임재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바울에게 470명 군대를 붙여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도들로 함께 내려와서 정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다. 자, 여기 주목해야 할 주목은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를 집례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중보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사람 죽이고 바울 죽이고 사람 죽이는 일에 변호사를 사서 더들러와 함께 사람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엘가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집에서 자다가 의자에서 엎부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대제사장이 지금 변호해야 됩니까? 사람 죽이러 다녀야 됩니까? 변호사 사야 됩니까? 바울을 쫓아다녀야 됩니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대제사장의 이 고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돌로가 고발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3절에 벨릭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자, 태평을 누린 것이 무엇 때문에 태평을 누립니까? 믿는 자 앞에서, 벨릭스의 앞에서 아부를 떠는 것을, 이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누구를 힘입어서 햇볕과 공기를 받습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유일사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글쎄, 그래, 벨릭스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죠. 말이 잘못된 거죠. 야부를 떠는 거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돌보아 주어 크게 감사하나이다. 누구께 감사하고 누구께 영광 돌려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아부를 떠는 거고 아첨을 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주변에 아첨 떤 사람 누굽니까? 나는 아첨 떨고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유대인 사상에 보면 얼마나 이것이 신성 모독죄고, 이 종독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 일본 순사나 일본 경찰 앞에서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사상으로서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 허구적인 얘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상이 불건전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 아집을, 자기 목적을, 정치적인 수단을, 그리고 자기의 바울을 괴롭히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아첨을 떠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이건 아첨의 말이죠. 나의 모습, 벨릭스의 모습, 또 대제사장의 모습, 모두가 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적인 야심만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같은 열정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알파, 델타, 뭐 변균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얼마나 확산이 강한지 몰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들이 10월 달에 군대를 간다는데 어저께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만 친구 집에 가서 갔다 왔는데 확진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도 부탁을 왔더라고요.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전염병 같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확산이 빠르든지, 오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부터 회개할 문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염병자처럼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급히 확산, 만나는 사람만 복음을, 바울의 일정을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잡혀가면서도 이제 나중에 내일 모레 또 나오는 배 안에서도 환난 속에도 폭풍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바울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부활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당을 갑니다. 오직 1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열정이 나는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내가 점령을 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조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 이 어려운 가운데도요, 어떤 식당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가서 이발을 하러 갔더니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정일 잡혀서 우리 이발관 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옆에 바로 이발관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미용실이 생겼는데, 미용실이고 식당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움츠려 있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늘 이렇게 재직회 어저께 세우고 오늘 특별 기도를 해서 오늘 받으려다가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은 토요일까지 제가 힘들어서 오늘만 내일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염병과 같이 번지는 내 믿음의 뜨거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칭호가 대단한 칭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에서 나는 전염병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라. 2단이라고 해도 좋고 3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바른 길입니다. 2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를 소란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확대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발당한 것은 언제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외면한 채, 참된 말씀을 외면한 채 바울을 죽이려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합니다. 엄청난 잘못된 지식 정보가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합니다. 이단이나 신천지를 보십시오. 비유풀이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다 빠진 사람이 목사까지도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루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약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또 다른 것을 듣고 싶어해요. 어저께 수요 예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신비한세계에 또 다른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을 배우러 갔더니 이단 신천지에 한 번은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3번을 배워요. 한 번 여러분이 성경방으로 공부하고 중간 단계 또 ESL 이제 이사를 통해서 배우고 3단계 또 이제 전강 스쿨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올라가고 강사원으로 온당해서 또 다른 복음을 들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새벽마다 공부하고 말씀을 듣지만 또 다른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양 저 모양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지.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있어요?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걸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에 얘기하는데 아이 꿀 섞인 만나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를 주냐고 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기름 섞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섞인다고. 그래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전락합니다. 그러면 내리는 만나가 변했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입맛이 다릅니다. 내 심보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심령 변화와 내 마음의 기경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갈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문제 아닙니다. 씨앗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존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입니다. 자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풀밭이 되었습니다. 돌짝밭이 된 겁니다. 내 마음이 기경을 해서 옥토밭이 되고 회개하고 첫사랑의 마음으로 뵈면 누가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루하루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 많은 사람,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나는 늘 혼자 생각해요. 왜 3000년 전에 안 태어났을까? 왜 모세 시대에 안 태어났을까? 왜 아담 시대에 안 태어났을까? 왜 노아 시대에 안 태어났을까? 지금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의 역사인데 100년이 아니에요. 5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6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 지구 끄트머리에 2021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21년, 6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살고, 아니 조선시대만 태어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없잖아요. 나는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조들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정연성, 연윤성, 광인연유, 효영에서 정순원천, 고순종 이렇게 왕조를 외우면서 그들의 왕사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왕사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가마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자동차 없었어요. 옛날 임금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옛날 임금들이 핸드폰 있었어요? 핸드폰 없었어요. 텔레비전 있었나요? 흑백 텔레비도 없었어요. 지금은 칼라 텔레비 봐요. 우리 예수님도 안 타본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도 안 보신 텔레비전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한 번도 안 해보신 인터넷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옛날 왕조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같은 이 문화 혜택을 누렸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또 부족합니까? 사람이 한 명 사는데 80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산대요. 근데 5만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또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심보가 문제인 것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짧은 이 세상에 30-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카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차 홍수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을
권사님이 박사님과 갔더니 로봇이 다 심부름을 다 하더라고, 로봇이. 그래서 로봇이 말 잘 들어요? 로봇이요 말을 안 들어서 더 귀찮아요 그러더라고. 이런 세상에 삽니다. 아버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 뭐가 그렇게 쫓기고,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지금 여기에 진정한 만족을 모르는 모습, 그리고 고발람만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한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다. 그리고 그가 6절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해야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잡기 때문입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확대, 비난,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계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고발하고, 또 내가 남을 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 보유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풍지박산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보로 알지 말고 진리로 알고, 진리는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는 영의 분별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진짜 복음의 전염병이 우리가 있는, 코로나가 아니라 전염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산 증인, 우리가 믿음의 전염병, 바울과 같은 그런 말을 듣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가시는 곳곳 나라 빛과 성음으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전염병자, 믿음의 전염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